얘기가 있죠. 그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잠시 올려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북미 지회에서 이 한 주간 동안 23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를 정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간 기도를 하시든 무슨 봉사를 하시든 어떠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 일주일 동안 가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섭리하시는지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우리가 사무엘 상하 너무 열심히 요새 공부하죠. 성경 퀴즈도 이제 막 지나갔고요. 또 예언의 신도 거기 있는 내용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전투, 또 그들과 이스라엘 간의 그 갈등은 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골이 깊고 또 굉장히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러한 영어식 표현으로 쇼다운이었습니다. 대결 구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기로 작정하시고 세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단 편에서는 아마 아말렉을 택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간의 그런 악연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아주 좀 끈끈하다 그러면은 좀 너무 고상하고요.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징그럽다고 할까요? 계속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아말렉과의 그러한 갈등 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듯이 만약 사단도 하나의 민족을 택해서 그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이라는 말은요, 아말렉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말렉 하면은 골짜기 거주자 이런 뜻입니다. Dweller in a valley, 골짜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 그래서 아마 그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갑자기 그 약탈도 하고요.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뒤쫓고 해야 나쁜 일도 하고 그런 족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말렉은 그 전에도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그런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쁜 안 좋은 그런 조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17장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 아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이 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여호와 니시 아시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하고 이기고, 또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전투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하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돌을 가져다가 그 아래에 놓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대충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가 한번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완전히 멸절하고 진멸하기 전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말렉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얼마나 아말렉이 못된 일을 많이 했는지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좀 강하게 표현해서 악랄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뒤에서 그것도 약한 자를 그렇게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말렉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기억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할 때, 안식을 주실 때 이 아말렉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천하에 도말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뒤에 밑줄 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사무엘상 15장에 한번 또 나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읽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강하게 어린 소아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다시 봅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린아이들도 젖 먹는 아이라 할지라도 우양과 약대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 말씀을 따랐나요? 아니면 거절했나요? 안 따랐어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가득가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전부터 부조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명령을 그들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뭐 하찮은 것들은 오케이,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다 죽이되 자기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골라서 남겼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죠. 15절 보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아니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내 귀에 울리는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제사하려. 아주 이유가 그럴듯하고 근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반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죠. 여기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니 내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핑계가 좋고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상식과 자기의 지식을 첨가해서 자기 뜻대로 우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은 내 입이 10개라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자와 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선악과 금지된 그 실과를 따먹은 그 여인이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마눌님 이야기 잘못 알아들으면 며칠 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담이.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은 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그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되고 해가 되는 것은 부모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노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아무리 불 갖고 장난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잘못하면 뒤잖아요. 노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안전한 것은 그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명령은 약속으로 돌아오고요. 그 약속은 붙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22절 보십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좀 어려운 말이죠. 사술의 죄, 그러니까 좀 이게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witchcraft.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 풀어 얘기하면은 점장의 속임수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약시대 그 점장이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고집,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을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아말렉을 대표하는 그 아각 왕, 사울은 그 마음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전리품을 원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도 사로잡고요. 자기가 좀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전리품들, 그 소양 같은 것을 이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때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서 또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사건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요 바로 에스더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있는 내용 아십니까? 우리 에스더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3장으로 가십니다.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가시면 여기에 아각 사람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는 꿇어 절하지 않았다고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였는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마다 권했다고 얘기해요. 왜 안 하느냐, 왜 거역하느냐, 왜 인사 안 하느냐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에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 베냐민. 그림이 보이시죠? 아각,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말렉으로 대표하는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굴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꿇어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한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양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몇 대가 흘러서 이제 그들의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 나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진멸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도록 그러한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아각, 죄로 대표되는 이 아말렉 이 세력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말살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 참 놀라운 그런 역사의 반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그 아벨을 이제 죽이면서 4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한글 성경 표현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꿈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가족과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밖을 보니까 원숭이 한 2-30마리가 이렇게 집 쪽으로 오더라고요. 원숭이.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 그러면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예전에 타잔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거기에 제인의 그 친구가 원숭이였죠. 침팬지. 이름이 뭡니까? 치타? 별걸 다 기억하시네. 요새도 보세요. 근데 그 치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근하죠. 사실은 친근한데요. 여러분, 침판지 상당히 무서운 동물인 거 아십니까? 침판지? 잘 모르세요? 플로리다인가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집에서 이 침판지를 키웠는데 이것이 애완동물이었습니다. 이 펫을 키웠어요. 펫. 근데 그 집에 그 어떤 여인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침판지가 갑자기 그런데요. 이게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이게 돌아갔고 그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공격했냐면은 얼굴에 형체가 없어졌어요. 물어뜯어갖고 얼굴에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침판지, 다 큰 침판지가 달려들잖아요. 성인 남자의 3-4배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거기서 그냥 사살했어요. 침판지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또 자기 펫을 죽였다고 또 그냥 그 주인이 막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자 얼굴이 없을 정도로. 저는 원숭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런 원숭이가 2-30마리가 때로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나 보다 하고 그냥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 괜찮겠거니 하고 왔는데, 여러분 꿈이지만 얼마나 놀랬는지요.
원숭이가 딱 와서 이 손가락으로요 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문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열리더라고요. 문이 휘어지면서. 그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20-30마리가. 여러분 가위 들려보셨어요? 가위? 뭔지 아십니까? 가위? 어떤 분은 가위 들리냐, 나 가위가 눌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위를 깔고 잔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위를 누르기 위해서. 그러면 가위 뭐 안 눌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냥 낑낑댔는지 옆에서 깨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전율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저 그거 체험했어요. 전율을 느낀다는 거. 그 원숭이를 생각하고 그 꿈 이야기가 이게 보통 제가 꿈을 꾸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게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전율을 느끼는데요. 그 원숭이, 그 죄가 우리 집 문 앞에 엎드러지면서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머리끝부터 이 다리 밑까지 쫙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게 수차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번 쫙 내려가고요. 조금 지나니까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쫙 내려가고. 이 소름은 안 끼쳐요. 닭살, 그건 안 돋는데 쫙 내려가더라고요. 아, 이것이 전율이라는 거구나. 전율. 기쁜 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끔찍한 일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원숭이로 표상된 그 꿈은요, 제가 아무리 문단속을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죄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손가락 하나로 이 문이 휘어지더라고요. 철제문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그럼 그 20-30마리가 제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경에 7명의 그 귀신 들린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20-30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잘 관리 못하면, 컨트롤 못하면, 지배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누가 나를 누른다고요?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서 바로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무서운 그런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보 뒤에 그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견해와 영원한 실제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결함의 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인 바,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사물의 계시를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삶으로써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힘을 길러서 연습을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해저,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비행 접시 같이 생긴 그런 잠수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에 문이 있더라고요. 문이 이렇게 스르륵 열리면서 그리고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문이 이 뒤집어서 열려 있다면 그러면 아마 물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뒤집어져 있다면. 그러나 그 문이 이 공기의 힘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그 공기의 그 저항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한 그 빛과 어두움의 그 말씀을 할 때 이 교회 아침에 들어오면 컴컴했죠. 불을 켭니다. 그럼 어둠은 어디 갔습니까? 어둠 어디 갔어요? 영어 표현에 cease to exist, 존재하기를 그쳤죠.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죄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경우 우리가 아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울에 대해서 그가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자결로 이제 끝나고 또 사무엘하 1장으로 가면은 뭐 또 아말렉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가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아말렉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우리 장로님 설명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31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자결한 걸로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는데 또 사무엘하로 가면은 또 이 사람이 또 죽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 전에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을 그 다음에 와서 더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나 그런 내용을 보고 쭉 보면 우리 재림교회의 공통적인 견해는 사울은 31장에 자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결로 끝나고, 그리고 아말렉은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잘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우리 그 바이블 커멘터리, 우리 SD 바이블 커멘터리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사울이 죽었을 때 맨 처음에 발견한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었고, 그가 이 왕관하고 팔찌를 벗겨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31장, 그 전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그 다음에 갑옷을 가져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이 먼저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사울은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다윗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줘요? 큰 상을 달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아말렉 사람에게 치욕을 한 번 더 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당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울 이후에 정말 수세대가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와서 그 일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식인병이라 그러죠. 성인병을 또 식인병이라 그러는데, 이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이게 계속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어머니가 유암이 있으면 그 딸도 위험하다 그런 통계도 있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 세대에서 그대로 먹고 사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그 후대가 물려받아서 똑같이 하니까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우리가 정리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아말렉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괴롭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러한 괴롭힘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옷을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옷으로 옷 입힘을 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또 아각 또 모르드게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죄의 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 은밀하게 지은 많은 죄들을 주께 다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